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은 딱 똑같은 원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태도 몇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심령을 잘 지키는 것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관성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카운터 어택이 있을 수가 있고, 다시 오는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 공격을 방비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잘 정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 치유를 지키는 데 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든 믿음의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 우리가 그 밭을 잘 고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쁨인데요. 기쁨에 대해서 오늘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기쁨으로 기능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누는 건데요.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 계속 어떤 때는 말씀 안에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자연적인 영역으로 내려왔다가 오르락내리락 이런 삶을 계속 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 트랙을 그려라. 그래서 경기장이 있는데 실내 경기장이 있습니다. 바닥에 트랙이 하나 있어요. 동그란 트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층쯤 되는 위치에 또 하나 트랙이 있다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트랙은 그 자연인의 운명이 아래 트랙이에요. 그래서 경기장 아래 트랙을 돌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에 트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갔다는 생각을 안 하면 여전히 옛날 트랙을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옛날 트랙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달쯤 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이게 시민권이냐 입장권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장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들어왔고 하나님 왕국에 산다. 그러면 왕국에 산다 말은 하면서도 입장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 왕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트랙으로 딱 올라와서 이제 위에서 기능을 해야 돼요. 위에 트랙으로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없으면은 자꾸 아직도 과거의 트랙 가운데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충만할 때는 위에 사는 것 같고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밑에 내려오는 것 같고 오르락내리락 계속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번 올라왔고요. 한 번 올라왔으면 우리는 시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에베소 2장 10절 같이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바로 우리를 다시 낳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 위로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아까 시민권의 보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분의 작품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창조했다. 예. 그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다 예정해 놓으셨다. 너는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부족해 보이는 게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면은 내 가는 길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가서 그거를 받고 또 그런 받는 길이 어떤 때는 말씀 안에서 계시로 받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받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바른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때에 따라서 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수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수집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그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보해서 너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는 거듭나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 말은 믿으면서 또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은 100% 믿냐는 거죠. 믿는다면은 내 길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기본적인 틀로 믿고 그러면 그걸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가져야 될 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예, 지금 이 앞뒤 문맥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뭐는 먹으면 된다, 뭐는 먹으면 안 된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는, 담배는 피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희락, 이것은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건 선물로 이미 받은 거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까 지금 하나님 주신 신성한 부르심, 예, 디바인 데스티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 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모든 일. 감사한 것 같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계속 기도한다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영을 열고 내 안에 늘 열망이 있고 주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항상. 그러니까 영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도 영역에 속합니다. 기도가 꼭 뭐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열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 주님과 펠로우십 하는 거, 예, 코이노니아 하는 거. 그래서 주님과 같이 교통하는 모든 것이 이제 사실은 기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삶이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마음의 능력 얘기를 많이 했는데 로마서 12장에서 2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네 삶이 변해서 네 삶을 갖다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그렇게 살으려면 네 삶을 네가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선 이웃에게든 어디서든 간에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도록 해라. 살아내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1절에서는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 그 다음에 온전한 뜻이 뭔지 네가 입증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뜻을 알면 선한 뜻을 아는 것만큼 살아야 되겠죠? 좀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뜻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서 그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완벽한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얘기하는 것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살아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입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예,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 이걸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은 그냥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실은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살 때 우리 삶이 지금 수준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임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세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일이 잘 될 때 그냥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기뻐하는 거, 그런 기쁨은 가장 낮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기쁨,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joy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주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로마서 14장에서 읽었던 것 같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랬어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joy of the Lord.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힘이 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둠을 잡아버리면 공급선이 끊어지는 거죠. 그 공급선을 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예,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 심령 안에 소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단계의 그 기쁨은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는 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쁨들은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그런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라. 여기서도 그 joy of the Lord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밑에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 안에서는 원하는데 상황은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 안에 있는 심령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아래 트랙, 옛날에 불신자의 상태로 그런 운명 가운데 살 때 같이 좋은 일 있으면 금방 기뻤다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금방 그 기쁨을 놓쳤다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위의 트랙에서 사는 그런 그 신성한 운명 가운데 사는 우리 삶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선택하는 거죠. 예,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쁜 삶을 살기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다. 오늘은 주의 날이니 오늘 금방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오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즐겁게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예,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 될 때는 기뻐하겠죠.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경험한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이건 주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예, 자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쁘기로 사는 걸 선택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쁨, 그러면 우리가 기쁨할 때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래서 이미 기쁨이 들어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어둠을 잡을 때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죠.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을 내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겠어요. 기쁨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만족입니다. 예,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만족인 거죠. 거울을 보고, 나는 누구보다 코가 낮고, 누구보다 보니까 눈이 작고, 그게 아니라,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거. 만족이 이제 기쁨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기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삶을 주셨군요. 정말 주님께서 저를 경이롭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 기쁨의 내용, 기쁨을 계속 유지해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살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함으로 살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옆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거 봐도 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자녀들이 뭐 내 마음에 꼭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저녁만 되면 그 천지새끼 모양 집으로 계속 들어와서 밥상에 앉는 것도 감사하고, 예, 정말 감사한 거 천지죠. 사실 감사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늘 감사를 표현하고, 아내나 남편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셀에서도 서로 존재함에 그냥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현이 됩니다. 항상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기쁨은 만약에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웃음이 나온다든지, 이 기쁨은 뭔가 즐거운 그 멜로디가 있고 즐거운 그런 소리가 있죠. 그래서 기쁨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웃음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감사의 표현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기쁨은 밖으로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기쁜 소식을 가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 감옥이라 하면 요즘 감옥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감옥은 정말 지하, 좀 습하고 매맞고, 또 착고에 채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감옥인데, 정말 매도 맞고 몸도 아프고 힘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을 해서 다른 관수들이, 다른 죄수들이 모두 그 찬양 소리를 들었다 했고, 그런 찬양할 때 바로 그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편에도 계속 나오죠. 우리 찬송과 우리 찬양이나 우리의 이런 기쁨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계속 이제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 늘 상황들은 있고, 그 상황들 때문에 상황들을 생각하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걸 선택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들을 기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 안에 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샘이 그곳에 있습니다. 구원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치유도 그곳에 있고, 우리 부여도 그곳에 있고, 우리 모든 승리도 그곳에 있고, 전부 그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을 기르는 방법이 바로 기쁨이란 두레박으로 기르는 거예요. 기쁨을 놓쳐버리면은 증가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밖으로 표현돼서 그 흐름 가운데 생수의 강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실제화되는 것인데, 내가 기뻐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내가 어둠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샘을 내가 막는 거죠. 그 기쁨의 샘에서 물을 기르는 것은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는 것은 기쁨으로 기르는 거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는 순간 내가 그 물의 흐름을 내가 막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물을 기르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 아까 그랬죠? 이게 몇 가지 만족, 감사, 즐거움. 이건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합니다. 맨날 이 삶에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만족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인데 그래도 만족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만족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지는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앞뒤 문맥에 이런 거예요. 사실 뭐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인 거죠. 부족해. 나는 더 있어야 해. 이런 그쪽에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나 전진하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싸도 더 쌓고 싶은 게 이 물질이겠죠. 그래서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그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증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만족으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이는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지까지 너희가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네 미래도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때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때도 여전히 내가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쌓으려고 그런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탐욕을 갖게 되면은 불평이 생기죠.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현실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내려놓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는 거, 그리고 증가된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만족할 때부터 그 귀는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확대 번역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말씀을. 너희 성품과 도덕적인 기질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들에 만족하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공급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며 너를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을 놓지 않겠다. 예, 이게 이제 그 확대 번역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돈을 사랑하는 걸 하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 성품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요. 현재의 상황들을 만족함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공급 없이 너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그리고 너를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예, 그런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래서 그런 의미,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만족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는 거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고 시작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갈망은 있죠. 정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에 정말 너무 만족하고 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급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그걸 바라보는 것은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족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족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그래서 만족으로 시작해서 증가하고 발전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부족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런 걸 갈망하게 되면 부유하고자 하면은 결국은 자기 멸망의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이라는 게 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와 그런 기쁨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만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만족을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정말 가정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능하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함으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즐거워하고, 작은 성공도 우리가 기뻐하고, 작은 성공도 기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작은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런 성공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는 사람은 더 큰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준하고 있는 것에 이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불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또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를 내가 맡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죠. 남하고 비교하고 불평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다 생기는 건데, 외부적으로 시작 때문에 생기는 내부적인 그런 갈등? 그런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밖에서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이런 거, 냉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질투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난다든지,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든지,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경쟁한다든지,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평안하고 기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기쁨이 유지가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딱 내가 노출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바라보고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적인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밖으로부터 어떤 누군가의 말이라든지, 누군가의 행동이라든지, 누군가의 나한테 나를 공격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모든 것들, 외부적인 요소로 말미암은 그런 안에 생기는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서라는 그런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용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좀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만약에 누구에게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가서 다시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있다면은 빨리빨리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냐면요, 결국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힌 피해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고, 그랬으니까 네가 나한테 내 돈을 그만큼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만큼 가난해졌어, 이런 생각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상대방이 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기 힘든 거죠. 그냥 간단한 건 용서하기 쉬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좀 약간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냥 내가 툭툭 털어버리고, 그런 건 쉽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도 나를 가난하게 할 수 없어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난해졌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나의 물질의 부요함과 가난함에 중요한 역할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진리의 말씀에 그게 반대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살아가던 방식으로는 맞아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맞는 거죠. 내가 5개 했는데 네가 내 걸 2개 뺏어갔으니까 난 3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난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난 가난해졌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디바인 데스티니, 우리가 위의 삶, 왕국의 삶으로 딱 올라와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선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얼마든지 그 축복으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메뚜기 떼가 나한테 가져간 모든 그런 입힌 해, 연수를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한테 그 불이익을 당하게 한 거, 그거 빨리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가난해졌잖아, 너 때문에 가난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가 그랬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가난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의 공급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 고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혹간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영적인 전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밭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밭에 이제 황무지를 잘 개간하지 않고 거기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황무지 때문에 그 잘 골라지지 않은 심령의 밭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인데, 그 밭에 옛날 고리짝에 누가 잘못한 걸 갖다가 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내가 자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내게 어떤 어머니인데 어떤 좌우지가 나를 이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가 양아버지신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걸 일찍이 다 털었어야 되는데 그게 막 결혼을 하는 거 결정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걸 빨리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연장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냥 감정이 따라가지 않아도 의지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고백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감정까지 따라가는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막 정말 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하기 힘들죠. 그러나 방향은 뭐냐면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택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용서하려고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 생각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적인 영역이 밑에 트랙에서 맞는 얘기인데 위에 트랙에서는 절대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힌 것이 그것이 나의 성공을 막을 수 없고 그 사람이 해를 입힌 것이 절대 내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불이익을 얻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걸 만약에 바르게 접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잘못 접한다면 진짜 그 문제가 나한테 해를 입혀서 내가 그것으로 말면 많은 해를 받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르게 반응만 한다면은 절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그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디바인 데스티니, 위의 트랙에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절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고 그 대신에 내가 이걸 용서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것이 내가 어둠을 붙잡고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를 막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진짜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면 절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용서라는 그냥 대단한 우리에게 연장이 있다는 거. 네. 그 용서라는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들 말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 전에는 아직도 율법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니까 용서하기 너무 힘든 거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그냥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잊어버려. 너는 잊어버리고 자유로워져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그러면 이제 죄인들은 정말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대신 갚아준다니까 그럼 됐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용서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신 그 연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이 이런 일들은 첫 번째 이런 증오나 냉소나 경쟁이나 어떤 분함이나 적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밖에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정말 내 인생의 드라마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우리가 정말 영화나 이런 것들 볼 때 거기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거기 우리가 요즘 뭐 엑스트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연극 배우들이 나와가지고선 결국은 주인공의 그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그 인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등장했다 갈 뿐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도 있고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그 각본을 쓴 시나리오 대본을 쓰신 분의 생각 안에는 주인공이 주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주인공 위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그런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하는 피해들 그런 것은 절대 우리 인생이 앞으로 가는데 그걸 방해하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분이 나랑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각자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인생 위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디바인 데스티니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능력을 확장하기도 하고 그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는데 그냥 나는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 관여할 거 없고 왜냐면 나는 그냥 내가 등장해야 될 때 등장하고 각본을 쓰신 분이 내가 뭘 하길 원하는지 그 즈음에 가서 그걸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 것까지 전부 신경 쓰면서 골치 아프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본을 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각본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선한 일을 위하여 널 창조했고 그 일을 전부 전에 예비하사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셔서 그 가운데 너희가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각본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본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각본대로 내가 등장할 때 등장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내가 가져야 될 반응을 갖고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을 하고 그래서 빠질 때 빠지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복잡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 인생의 그 주인공은 나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좋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좋은 사람이 있죠. 주인공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감사하고 주님 보내준 것에 감사하고 그들과 즐겁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쁜 역할로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장했다가 언젠가 빠질 거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으로 밖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잘못된 정보들로 일어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그거는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후회하는 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 두 가지는 그냥 밖에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어떤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또 이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잖아.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내가 너의 공급선을 절대 공급하는 공급선이 없이 널 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붙잡은 네 손을 절대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정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삶의 방식, 위의 트랙에서 살아가는 삶의 거듭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 안에 걷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한다면은 결국 우리 삶은 계속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환경에 보고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 아무리 그 사람한테 답이 안 나오네? 그럼 이게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식의 접근?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니까 자꾸 주저앉고 어둠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갈망하고 주님처럼 주님께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삶을 계속 우리가 지속한다면 그 행로 안에 우리가 아까 그분께서 전에 예비하사 예정하신 길을 따라 우리가 걷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이 온다는 겁니다. 예. 기회들이 오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저 시점에 여기 오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구비해야 될 걸 구비를 못했어. 그래갖고 거길 맞닥뜨리게 되면은 기회가 와도 제게는 기회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눈에 뻔히 보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매일매일 내게 있는 일, 그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감사와 만족과 그다음에 기쁨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 기회가 내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로 말하면 우리가 치유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접근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내 수준으로 쉽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하기에는 좀 약간 지금 벅찬 것들이 있죠. 내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건 반드시 되는 거고 돼야 마땅하고 지금 내게 안 될 줄 아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 삶에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니까 말은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셨고 나는 그 치유를 나타내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셔서 계시가 오므로 내 믿음이 탁 그걸 잡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나가시던 분이 집회를 하러 와서 내가 그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죠. 열어놓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갖고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이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건 되는 거고 지금 나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몰라요. 어쩌면 그게 정말 의학적으로 막 안 되는 병이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계시가 하나 일어남으로 내 안에서 그 일이 내가 그 믿음을 어느 순간에 확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이 누군가를 기도를 받고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기뻐하기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 지금 디자이어는 영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영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살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님 좋아할 것 같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정말 육신의 부모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비를 많이 쓰셨죠. 야, 육신의 부모인 너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하더라도 정말 그 자녀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살기 원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정말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누리고 차고 넘쳐서 다름에게 나눠주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하라. 예, 그래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우리가 향유케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좀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인생은 그 여정이에요. 인생은 종착역이 언젠가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가 되면 뭘 하겠다 그 생각은 우리가 아예 없애야 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보면 항상 나는 빨리 커서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곳에 가면 참 좋을 것이다. 그거를 만약에 그것만 바라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 모든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인생은 과정이기 때문에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우리가 즐겨야 돼요. 그래서 작은 성공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누군가 나를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순간순간.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면서, 내가 애들이 이렇게 어질러서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직도 육진 안에 살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내 몸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매 순간마다 매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긴다 그러면은 보통 흔히 즐긴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디 여행 가고 그것만 즐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도 뭐 즐기는 거겠지만 그것만 즐긴다면 여행 가는 게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그때만 즐기고 살고 다른 때는 죽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순간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 계절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즐길 수 있고요.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가 셀 리더랑 같이 모여서 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 임재 안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 즐기고요. 예,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즐기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 예, 어떤 때 내가 수고로운 것 같지만 이것도 정말 내가 이 수고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이 혜택을 보고 저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라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즐기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없이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도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을 차려야 되고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저녁도 정말 마치 잔치를 하듯이 뭐 별 반찬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냅킨이라도 예쁘게 깔아서 이렇게 오늘도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손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하고 하나하나 즐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 안에 갈망은, 아까 심령 안에 갈망은 있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나는 이거보다 발전된 영향력을 원해. 예, 이것들은 이 안에 있는 갈망이고 밖은 만족하고 살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